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신학 신대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인성학 개론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도 그의 보내주시겠다는 그분의 태어나는 날도 말씀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목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마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그랬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초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아래 36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지요. 그럴 때 우리나라도 매우 곤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억압과 과중한 세금과 가난, 그리고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는 다윗 왕처럼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권위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을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방금 읽은 이사야서의 5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도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라고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에레미야서에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심히 마르고 못생기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초라하고 오늘날 서울역이나 동묘역이나 용산역이나 가면 집 없는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지금 예레미야 14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시니요, 이 곤란한 때에 구원자로 오시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랐던 구원자의 모습은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권위 있는 권능 있는 모습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멋지게 승리해 줄 줄 알았던 메시아,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나 외모를 보나 도저히 구원자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면서 싫어하고 멸시했다, 이래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갈 때에 마주오는 사람이 아주 멋있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그런 모습으로 걸어온다면 다시 한번 눈길이 갈 것입니다. 네 집 자손인지 참 잘생겼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여자들이 본다면 저런 신랑감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주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못생기고 냄새가 날 만큼 초라한 모습이고 남루한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와, 왜 저렇게 생겼지? 보기 싫어 하고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그 손을 들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나 교회 다니는 모든 집에 예수님의 모습, 성화를 걸어 놓지요. 그런데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발머리에 눈도 부리부리하고 멋있게 생긴 예수님의 그 얼굴이 교회에 걸려있지요.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신학 강의를 하시는 우리 부학장님 모습처럼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오셨어요. 잘생기게 올 수도 없었고 부잣집에 올 수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지니고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하신 내용대로 오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30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몇 살까지 하셨습니까? 약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0대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50세 가까이 봤더라,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몇 살로 본 거예요? 50대로 본 거예요. 50대. 50도 못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 고생과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환경을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나 많은 질고를 담당하시기에 그 얼굴이 너무나 상해서 50대로 바라봤던 것이죠. 30대면 한참 꽃피는 나이입니다. 항상 왕성한 나이입니다. 그 나이 되면.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들 눈에 비춰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지촌이라 불리는 나사렛 지방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요셉의 사람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왔지만 족보로서는 요셉의 족보로 맏아들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고 목수의 일을 30세까지 도우면서 가정일을 돌봤던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그 가난한 마을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겠으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배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배우는 그런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우지 못했어요. 아주 초라하게 가난하게 힘없게 살아온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와서 설교하고 유대인들하고 말하시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사렛 동네에 우리가 저 형제와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를 배우지 아니하거늘 웬일이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잘 하셔도 사람의 눈에는 너무 볼품없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한 젊은이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그 시골 청년이 당대 최고의 학문과 권세를 자랑하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이에요. 막 책망을 하면서 욕을 하십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막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땐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안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나는 하늘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만 전한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 앞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나도 미운데 게다가 병 고쳐주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죠, 빵 먹여주지요. 그러니 시기 질투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욕거잖아, 욕거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감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뱀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책망을 하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님은요, 식민지 통치 해방시키는 거 하고는 관심도 없으셨고,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1500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누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덥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셨군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거의 믿지 못할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른 사람들도 베풀었기 때문에 술사들도 이런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는 거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따랐던 것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까닭은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생애를 살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어떤 성경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성취가 되고 실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도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낙심을 하지. 야, 우리가 따랐던 우리 주님도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돈 벌러 가자. 가족을 보살피러 가자. 엠마오를 향하여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짠 하고 나타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갔어요. 예전에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는 제자들한테 왜 그렇게 힘없이 내려가느냐? 요즘 예루살렘에서 있어진 일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제자들한테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눈이 번쩍 열린 거예요. 뭐 할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또한 보면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몰랐느뇨. 나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죠. 아하, 맞다. 주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구나. 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다려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사도행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언은 장차 이룰 청사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만에 다 이루신 것이 증거가 되므로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근거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에 믿게 하려고 미리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미리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이죠.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미리 말을 해 놔야 그 하신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땐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받았다. 예언을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예언이 성취함이 없으면 그 예언은 거짓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누가 받았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땅 천지 지간에 오직 하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12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왜요? 성경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아들이셨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우리의 어떠한 공상에 가까운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신약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예언도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대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예언은 그 짝인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이루는 것, 예언과 성취함,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신이시며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는 경서가 없는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서에 기록된 그 말들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은 없습니다. 불경을 보더라도, 사서 삼경을 보더라도, 노자의 어떤 예언을 보더라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아름다이 살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의 존재, 그리고 경서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신학교를 공부하는 우리 신대생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져도 내가 약속한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예언이 또한 응할 것을 대비하고 늘 준비하면서 말씀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신약 성경의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약속의 장소에 있었지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대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차비하고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대생 여러분들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